네. 지난주 다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한 절 남았습니다. 35절. 제가 한 절을 남긴 이유가 있어요. 이 한 절을 지난주에 할 때 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따로 한 시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35절을 다시 한번 에스겔서 48장 35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것은 측량하면 사방이 18,000 갈대더라.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쭉 새로운 이제 천년왕국 때 성전의 규모의 측량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방이 18,000 갈대더라. 분명히 어떤 성전이 있는데 동서남북이 있어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자, 이 35절을 이게 우리가 요 한 절 가지고 제목을 이제 붙여서 기억하기 좋게 하려면 예루살렘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예루살렘 시의 새로운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원래 평화라는 거잖아요. 평화, 화평, 평강, 평화의 도시라는 거거든요. 살렘 그래갖고. 근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스겔서의 마지막에는 그 도시, 그날부터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고 하셨을까? 이건 미래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저는 이 에스겔 48장 35절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절정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역사의 내용이 뭘까? 바로 그것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답니다. 그 새로운 이름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은 그들을 택하신 주님과 다시 천만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지상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이때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우여곡절을 다 끝내고 오랜 기간에 그 굴곡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 팔레스타인 모든 땅이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 안에서 이제 이렇게 정해진 곳에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고 그 성전에서 다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제도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 장소를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그냥 풀어서 썼는데 히브리마 성경에는 거기에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그래서 주는 여호와라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와라는 말을 이게 잘 안 썼습니다. 서너 번만 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다. 이걸 샴마. 그래서 여호와 샴마. 원래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여호와 샴마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호와 샴마가 이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최절정의 역사가 되고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이제 올라가겠지만 여기 18,000 갈대라는 것을 잠깐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또 학자들마다 또 생각도 다 다르고 이게 갈대라는 것을 기준마다 또 달라요. 갈대. 이게 이 갈대를
큐빗을 더 큰 단위로 계산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18,000갈대라는 이 측량 단위를 현대 단위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예를 들어서 매튜 풀 같은 학자는 이게 한 5마일, 그래서 한 8k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찰스 파인버그 같은 학자는 한 6마일 정도, 그러면 9.6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18,000갈대라 했으니까. 그리고 1세기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유명한 요세푸스는 그의 저서에서, 그의 책에서 약 4마일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기준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한 6.4km예요. 둘레가. 한 시오리 정도 되는 거죠. 시오리 정도 되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갈대, 여기 메저를 갈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갈대가 원래 큐빗이잖아요. 큐빗 한 이 정도 되는 거, 한 40 내지 50cm 되는 거. 이것의 6배 크기라면 무려 여기는 46km가 돼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그 치수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때 이 성전이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여기에 그날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날부터. 그날은 주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그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이 아닐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좀 앞당겨집니다. 우리 신약에서 얘기하는 그날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여기 그날부터 그 도시 이름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이 신약교회 여러분들과 저의 그날은 이 날보다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도시라 했잖아요. 진정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이제 본래의 이름을 이제 되찾게 되죠. 이 여호와 샴마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계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위대하셔요. 항상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 그분은 판단보다도 판결이죠.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항상 지혜롭고 항상 완벽하고, 그런 분이 거기에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 우리는 그냥 글로 다 읽지만 그때 상황은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기에 계신다. 그럼 그때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는가. 엄청난 축복과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이제 이스라엘 역사예요. 최종 역사인데, 이때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온갖 은혜를 다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고 그랬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의 삶에서는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지고, 적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복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함께 하시면은 개인이든
가족이든 도시든 뭐 민족이든 나라든 정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면,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자기 나라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사람은 엄청 행복한 거고, 또 그 민족은 엄청 행복한 거고, 그 나라는 무한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144편 144편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15절.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들은 일하기에 강하게 하시고 침입을 당하거나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시며 우리의 거리에서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그 앞에 보면 9절서부터 쭉 이렇게 이 글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행복하나니, 참으로 자기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그 백성은 행복하도다. 자기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시는 그 백성은 정말 행복하도다. 시편 146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존재하는 동안에 노래로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통치자들 신뢰하지 말고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지니라. 그의 숨이 떠나가면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의 생각들이 사라지는도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날이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 된 사람들은 그날은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 곧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실감을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일이 하도 힘들으니까. 앞으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에 회복될 지상 예루살렘은 그러한 놀라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비록 지상의 예루살렘은 영원하지 않고 다시 하늘의 이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지만 이 지상에 있는 그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은 장차 영원히 존재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입니다. 천년왕국 때 회복될 땅의 예루살렘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은 모두 진실된 성도들이 누릴 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분명히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또 혹시 이 땅에 와서 또 새 땅에서 통치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다 내려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믿거든요. 어쨌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에 이 회복될 땅 여기에서 복을 누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섬김에 또 수고 또 섬기다 보니까 부담도 생기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지만 이제 이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어디서 섬기든지 그 장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은 여호와 삼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직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때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전인 줄 모르느냐 성전인 줄 모르느냐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 것이다 미래가 아니라 내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상기해야 됩니다.
각자 우리를 예루살렘의 영광의 문 안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께서 계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선이고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 억구로다가 하나님을 표시한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창세기 22장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그래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십니다.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은 여호와 라파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풀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우리의 병을 고치신다. 우리의 아픔을 고치신다. 그리고 또 더 나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에요. 이건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겪는다, 느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평강. 여호와는 우리의 평화로다. 우리의 평강이다.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리고 그 시편 23편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라하.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이렇게 거꾸로 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여호와 샴마.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 억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는 미래형이잖아요. 하리라 그랬으니까 앞으로 하리라. 계신다가 이게 하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님 잘 모르지만 에스겔 환상은 에스겔서가 우리가 이제 다 끝나는데 오늘 에스겔서는 환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환상으로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환상으로 시작이 돼요. 앞에 부분은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1장을 보면은 이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떠나는 장면. 이스라엘이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럴 때 떠나는 게 나옵니다. 근데 43장에 우리가 봤을 땐 다시 돌아오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침내 오늘 48장에는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신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장차 이스라엘에게 올 궁극적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루어질 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 중간 보면은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 지금 안에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으로도 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에스겔서의 이런 놀라운 예언은 주님의 영광의 환상으로 시작이 돼서 이제 회복된 예루살렘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벌써 몇 년 동안 공부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쉬기도 했지만 이거 뭐 한 30분씩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방대한 성경을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 뭐 우리가 다 기억을 다 못할 거예요. 그죠? 대충 에스겔서 37장 38장 이런 거는 좀 기억할 수도 있고 39장 이런 거 곡과 마옥의 전쟁 뭐 이런 거는 기억할 수 있는데 다 모르더라도 여러분 이거는 35절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게 모든 이 에스겔서의 마무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절정입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됐는데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으로만 변화되면 그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면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실감하고 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일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그날부터 그 도시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가 되리라. 이거를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으로 지금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기록한 것도 에스겔서와 그 내용은 비슷해요. 영광 가운데 사랑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러니까 그 뒤에 이 초청을 받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초청만 더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뒤에. 이 역사보다 더 위대한 주제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셨다가 또 이스라엘에서 떠나신 경우가 있었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아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고 살면 때로는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이가봇.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이가봇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들이 이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거 알죠?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건데 엘리 대제사장이 마지막 때에 자기 죽을 때쯤 아들도 죽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죽고 또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법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그래서 그 아들 비느하스가 죽고 그 며느리가 남았는데 며느리가 마침 해산할 때였어요. 해산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해산했는데 뭐라 했냐면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남편 죽고 이 이스라엘에 이제 어둠이 왔다. 그래서 이가봇,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 이스라엘은 이제 이때 되면 에스겔서 이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내용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갑옷이 다시 임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샴마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느냐,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가봇의 삶을 살고 있느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시가. 구원은 받아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갑옷을 나타내는 삶인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거꾸로 이가봇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장차 천년왕국 때 성도들이나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약시대 끝을 사는 우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졌어요. 그 삶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열심히 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이가봇을 경계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세상에 자꾸 눈을 돌리고 살게 되면 언제 이가봇의 삶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영광이 떠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우리 몸에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영향받고 예배보다는 세상 일이 더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내 즐거운 쾌락이 좋고, 이런 삶이 바로 사실 이가봇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 샴마, 이스라엘의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샴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하셨던 이 주님께서 또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이가봇이 된 것처럼 우리 삶도 구원을 잃지 않겠지만 그런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샴마,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에스겔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머리로는 이 에스겔서 48장 방대한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샴마, 이 삶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우리 육신은 이가봇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단 유혹하고 충동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비춰서 그럴 때마다 단호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늘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호와 샴마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